좋은 냄새 난다. 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고프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맛있는 냄새가 이거였어. 배고프지? 아, 계란? 와, 계란이 처음 해본다, 이런 거 정말. 그래. 와, 대단하신데요. 저희를 위해서 네. 요리까지 해주시다니. 라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됐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자, 앉아. 아침 네네. 식사하자고. 아, 밥 먹어야 되겠다. 자, 아침 식사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먹겠습니다. 라면 이외의 첫 요리에 대해서. 잘 먹겠습니다. 가족으로 처음으로 먹는 아침 식사네. 진짜. 식사하시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부모님께 혼났던 때가 언제였나요? 한 번은 겉옷을 홀딱 벗겨서 집에서 내쫓아진 적이 있어요. 아,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몰라, 근데. 아니요, 있어요. 이거 있어. 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청소당번이 저였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 외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진짜 나빴죠. 야, 지금 네. 생각하면 진짜 너무 나빴어. 너무했다. 너 거짓말했냐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바로 다 벗고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 와중에도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너무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빤스만인데. 네, 그쵸. 근데 그게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 아니야, 이거? 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거짓말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좀 해주시려고 그런 교훈? 어머니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많이 상처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엄청 큰 충격? 네네네. 저도 충격 받았어요, 사실은요. 아, 이게 이 정도로 혼날 거구나. 거짓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네.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요? 잠깐, 좀 먹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어릴 때 거짓말 한 걸로 종종 혼나긴 했거든요. 근데 또 그래도 거짓말 나중에 또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했어, 그래서? 전 지금도 거짓말 가끔 해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않나? 저는 예전에 제 당시에 어렸을 때는 미니카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 사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뭐 로버트나 뭐든 그 자리에서 사주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참아라 이렇게 막 뜸을 들이신다.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싶은 거를 다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 잘 때 몰래 일어나서 지갑을 열었어요. 맞네. 아니, 범죄. 종종 하는 일이지. 종종 하는 일이지. 나는 지갑을 손 안 댔는데, 한 번도. 아 지갑에 많이 넣었어 이 손을. 방송 위험하다. 진짜. 아, 이거 19금 이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게요. 아, 19금 이하가 아니라 19금 이상? 19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진짜 한 번 제대로 걸린 거예요. 어머니가 1,000원짜리 몇 장을 놨는데 그 당시에 1,000원짜리 비싼 돈이었거든요. 이렇게 100원짜리 10개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한 3,000원 정도 뺀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거를 알고 나서 저는 진짜 엄청 맞았어요. 다양하게 맞았는데 파리채로 맞고 다양하게. 옷걸이로 맞고 효자손으로 맞고 저는 끝까지 근데 안 훔쳤다고 안 가져갔다고 그때도 제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맞고 나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털어놨죠.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고문당했네, 거의. 너무 아파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운동하시는데 손이 이랬단 말이야. 아버지도 막 때리시고. 근데 나는 체벌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아니, 너무. 지난번에 이제 화가 많아서 막 이렇게 집안 막 보시고 했더니 혹시 저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들이 쌓인 거죠. 체벌이 바람직하지 않네요. 세월이 바람직하지 않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 그렇게. 그때 뭐 그 거짓말하다 걸리거나 형제끼리 싸웠다 그러면 어머니가 다 형제를 불러와서 무릎 꿇쳐 앉혀놓고 누구는 누굴 잘못했고 누구는 뭘 잘못했고 누구는 뭘 잘못했고 그랬지? 그럼 네.
마지막에 뭘 가져오느냐. 막내 나가서 호수 토막 빼와. 호수 토막? 수도꼭지에 있는 호수 토막. 나는 근데 그때 도망가지 못하고 엄마가 떼니까 도망가지 못하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아이고 그래서 막 어디를 때리죠?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그때도 거짓말하는 게 예, 줄어들지 않았어. 그렇게 맞았는데도. 결정적으로 거짓말하다가 안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발하게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걸 다른 데 써버렸네. 그래서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밤마다 일찍 자는 거야. 아버지를 안 보는 거야. 그죠. 그치. 최대한 아버지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진짜 머리를 깎아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 이발하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멈칫하시는 거야. 네. 한 2초? 난 그 2초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 너도 나처럼 머리가 빨리 자라나 보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살았다. 근데 옆에 엄마가 계셨어. 엄마를 딱 쳐다봤는데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알고는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연히 알지, 엄마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 이제 죽었다. 경축, 사망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끝내. 그냥 가만히. 그 이후로는 진짜 다시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안 하고 그 이후로. 저는 동생하고는 엄청 싸웠고요.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때 싸웠으면은 부모님 들어오실 때쯤 되면은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혼날 테니까 안 싸운 척하고 있는 거 최대한. 그런데 나가셔? 아시죠? 분위기를 벌써 분위기가 파악하실 그래요. 것 같아요. 벌써 동생 그죠? 그 분위기가 여기 이렇게 멍들어 있고 그런 것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눈물 자국 있고 눈물 마른 자국 있고 막 그러면은 일부러 동생이 안 닦은 거야 그거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걔도 같이 혼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공범자인 거지. 저는 형이라서 혼나고 제 동생은 동생이라고 혼나고. 그러니까 형인데 형답지 못하게 동생 제대로 안 돌봐줬다고 혼나고 동생은 형한테 대들었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둘이 항상 서로 억울한 거예요. 저 같은 것도 좀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방에서 불장난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근데 이제 잿더리에다가 이게 성냥 올려놓고 대범하시다, 엄청.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살짝 불 좀 피우고 그러다가 불 끄고 환기 다 하고 치우고 그러면 이제 크게 티는 안 나니까 넘어갔었는데 하루는 하고 있는데 잿더리가 깨진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하고 있던 불똥들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장판이 타서 눌러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있는데 갑자기 띵동 막 진짜 기가 막히게 띵동 하고 영화 같아. 분이 오신 거예요. 드라마 같은 드라마.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문을 같이 잠가버렸어. 못 들어오시게. 못 들어오시게. 그래서 왜 그러냐 문 열어라 그러시는 거야. 혼내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면 벌써 협상을 하셨는데. 진짜 그때부터 협상을 하셨네. 근데 그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약속을 하시고 안 혼낼 테니까 빨리 문 열어. 뭔가 걱정하셨던 거 그렇지. 같아요. 걱정이 되지. 뭔가 사고 쳤구나 이거. 사고 쳤구나. 사고 쳤는데 문을 못 열어주니까 이게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약속을 하시고 문을 열어뒀더니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뭐 됐어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좀 생기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건 거래 좀 전에 한 건 거래요. 어쨌거나 약간 거래이지만 혼내지 않으신다고 하면 열어드릴게요. 혼내지 않으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짭짤하니 맛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한 요리가 아니라 거의 처음으로 하는 라면 이외에 처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승전고 막 이런 거거든. 이런 거란 네. 말이에요. 어디선가 빠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뭐지?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지? 뭔가 뭐지?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맞아요.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나? 그치.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그 희망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시중을 어떻게 들었을까, 천사가? 그냥 쉽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유혹을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천사들이 시중 들었던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힘내세요.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유혹을 분명히 많이 받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천사가 되어서 시중 들어야겠다. 제 시중 좀 들어주시면. 먼저 제가 닦아드려야 되나? 제가 신학교 때 그 참 힘들어서 이 사제직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담당 신부님한테 면담을 요청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요청했어요. 놀러온 신부님한테. 근데 그 신부님이 저희 같이 놀다가 제가 고해성사 해도 돼요? 신부님?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래 하자 이러면서 그때 영대가 없었으니까 그냥 십자가 놓고 방바닥에 십자가 놓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고해성사를 봤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네. 그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또 때마침 그 당시에 본당 수녀님께서 저한테 말씀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먼저 유혹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읽자마자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당시에 고해성사 보기 전까지 엄청 제가 유혹받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밖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저에게 유혹이었다는 게 그 말씀으로 또 한번 저에게 주셔가지고 정말 소름 끼치게 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지금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랑 가볍게 하고 싶은데. 같이 신학생 생활했던 형님 이야기인데 신학교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었대요. 그만둘까 말까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펴봐야지 성경을 딱 폈는데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그냥 신학교에 남아있기로 했대요. 그 친구 잘 살아요.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혹시 딱 폈는데 떠나라.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 나도 짐을 싸라. 너 가진 짐 다 싸서 떠나라. 오래전에 여름에 캠프를 가는데 학생들 중고등학생 캠프를 가는데 당일에 어떤 발달 장애 아를 데리고 엄마가 오셨어요. 여자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아이가 좀 정신 연령이 낮아서 요즘은 발달 장애인 따로 캠프를 가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신청을 아마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는지 저희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당일날 떠나기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안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가기도 힘들고 막 고민하다가 수녀 본다고 수녀하고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조의 아이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죠. 이 아이는 잘 돌봐달라고. 근데 그 조의 아이들이 정말 잘 돌봐줬어요. 그 아이를 거의 그림자처럼 조에서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림자처럼 식당, 화장실 어디 다 쫓아다니면서 다녔는데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데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조별로 연극을 하는데 저는 약간 그때부터 약간 긴장됐어요. 이 아이를 연극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렇죠. 배제시킬 것인가. 그치. 그 아이를 연극에 참여시킬 것인가, 배제시킬 것인가.
그 아이들이 그 조가 맡은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그 조가 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었죠. 기대와 긴장, 우려 뭐 이렇게 여러 섞여서 가지 마음이.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네. 너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천사로 낳겠네요.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었다. 아, 너무 막 감동했어요. 그 보는 순간 진짜요. 소름 끼친다, 조금.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근데 나는 그 아이뿐 아니라 그 조 아이들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거. 아, 진짜. 통장에 얼마 있냐? 좀 이쪽으로 공부 좀 하셨네? 이거 얼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 안 해봤어. 저 성격 엄청 착하실 것 같은데. 성격 더러워요. 호시탐탐 노리나 봐. 저는 기회만 어리기를 길게 하지 굉장히 마. 잘하고. 제가 아는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뒤로 들까봐. 괜찮아요. 근데 약간 벌써 눈빛이 나이를 길게 얘기한다. 아, 내가 안 쳐다볼게. 네. 아이 컨택 했고, 그 다음 저 아이 컨택 했거든요. 나는 길게 말하고 싶은데 길게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나는 졸았던 것 같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태현. 병원에 가봐. 아, 이것도 편집되는 것 같은데? 상처는 안 받아요? 안 받아.